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9장 12절까지 우리 주보를 보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이 징표가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 향해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여호수아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여호수아로부터 애굽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 내 백성과 네 백성을 구별하리니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10가지 재앙을 먼저 3, 3, 3, 1 네 그룹으로 나눠 시리즈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무슨 이유로 이 10가지 재앙을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눴을까요? 네, 이 각 그룹마다 공통적으로 하나님 주신 지시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개 그룹이 주는 영적 의미가 조금씩 다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예로 지난주에 보았던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의 주제는 본문 7장 1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첫 세 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는 누구인가를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의도였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재앙은 모두 모세가 하신 말씀을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들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드리지 못하게 그 문제를 허용하지 않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재앙은 단순히 천재지변이 아니었어요. 이는 당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거짓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 하나님의 10개 재앙 중 두 번째 그룹인 파리 재앙, 가축의 돌림병 재앙, 악성 종교 재앙 기록입니다. 특별히 본문 8장 23절에 그 주제가 나타나죠.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을 구별하리니. 아멘.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아론 대신 이 세 가지 재앙을 모세가 직접 바로에게 요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과적으로 바로는 오직 백성들만 광야에 나가 제사 드린 것까지는 허용하였으나 그런데 재앙이 끝나면 그 마음이 완강해져서 다시 시건을 반복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 재앙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영적 의미는 오늘 구별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세 재앙이 주는 영적 의미와 이를 통한 성도의 삶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 환난의 시대에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 각각의 재앙이 주는 영적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네 번째 파리 재앙에 대해서 알아보죠. 우리 본문 8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8장 21절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먼저 이 파리 재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애굽인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당시 애굽인들은 쇳덩굴이, 자기들 말로는 케프리라는 신이, 형성의 신이 이 태양을 움직여 생명을 재생시킨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이 쇳덩굴이를 파리라는 혐오스러운 형상으로 변개시켜 애굽 전체를 조롱하시는 것이죠. 예, 파리는 부패한 곳에 꼬이며 질병을 옮기는 존재예요. 영적으로 파리는 우리의 영혼을 부패시키는 세속의 번거로움과 죄의 전염성을 상징한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애굽 전역이 이렇게 파리로 뒤덮이는 동안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본문 2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주지인 고센 땅에만 파리가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고센 땅에만 파리의 재앙이 비껴났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큰 확신을 주셨을 거예요. 아, 정말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아멘. 파리 재앙은 애굽에게는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는 하나님의 계시였다는 것이죠. 이어서 본문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본문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별하여 고센 땅이라는 영적 방역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파리 재앙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구별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시는지 아시나요?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거나 더 훌륭해서 그러셨을 걸까요?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 조상들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었어요. 여러분, 이 심판의 쓰나미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려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선택받은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성도가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인치시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북에서 관람했던 한 성도의 간증이 생각나더라고요. 한 동네에서 몇 가구가 힘을 합쳐서 야밤에 피난을 떠났는데 얼마 가다 보니까 피난민 행여들과 같이 만나게 됐대요. 그래서 그 대열에 합류했는데 이게 많이 가니까 눈에 잘 띄었던지 공습 때문에 그 피난길이 너무너무 험난했답니다. 공습이 뜸할 때마다 피난길이 움직였는데도 공습 때문에 다친 수많은 사람들을 놔두고 떠나기가 쉽지 않더래요. 그래도 고생 끝에 부산에 당도해 보니까 같이 떠난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놀라서 자기 가족을 다시 살펴보니까 자기 가족은 어린 아이 하나까지 아무도 산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분은 이 하나님의 구별하신 은혜가 무언지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과 가정을 영적으로 고센 땅처럼 구별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의 안전은 우리 주위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다른 결과는 파리 재앙으로 바로의 마음이 조금씩 꺾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25절을 보니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허락을 해요. 그렇죠. 바로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국경 밖으로 내보내길 원치 않았던 거예요. 이는 애굽이라는 세속적 가치관을 떠나지 말고 그 안에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런 타협안이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며 27절에서 이렇게 요구해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이에 바로도 모세의 제안에 대한 타협안을 바로 내놓죠. 28절에 이렇게 내놓습니다. 광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 말고 너희는 나를 위해 간구하라. 여러분, 참된 예배라는 것은 새 삶의 우선순위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드는 순종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참된 예배는 자신의 신앙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하는 영적 투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를 로마서 12장 11,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파리 재앙은 세상과 타협하는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나고 경제적인 위기가 닥칠 때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십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기도의 자리, 고센 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는 세상과의 적당한 동행이 아니라 완전한 분리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의 돌림병 재앙에 대해서 알아보죠. 우리 9장 3, 4절 함께 읽습니다. 9장 3, 4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여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아몬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5절은 제가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당시 애굽에서 가축은 단순한 경제적 자산만이 아니죠. 가축은 신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군사력의 척도이기도 했었어요. 특히 황소의 신 아피스는 힘을, 암소의 신 하토르는 사랑과 가산을 상징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축들에게 돌림병을 내내심으로 인간이 의지하는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하나님의 손길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의지하고 숭배하는 이 세상의 물질적 풍요와 권력의 허망함을 바로 드러내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물질적 세상적 지위가 우상이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거를 흔드시는 분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셔서 애굽의 가축들만 죽이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재앙이 거듭될수록 이스라엘과 애굽의 경계는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이는 세상의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자들은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증거가 되지요. 아멘.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은 5절에서 가축의 돌림병 재앙이 벌어지는 기한을 내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재앙이 우연한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통제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오늘 내가 이룬 모든 성취도 사실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 통장, 내 가정, 내 건강이 과연 내 것이라고 믿고 사시나요? 하나님이 거두시면 한순간에 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욥은 욥기 1장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거두니도 여호와시니이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요. 바로는 이스라엘의 가축이 하나도 죽지 않는 것을 보자 다시 자존심이 상해요. 성경은 기적을 보고도 자신의 기득권과 고집을 보지 못하는 인간의 영적인 눈먼 상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나의 소유권을 고집할 때 나의 소유권을 흔드시는 분이세요. 성도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실 때만 비로소 안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과의 타협을 거부하는 믿음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할 때부터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신이 된 세상살이라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애국 같은 세상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여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무장하여 어떤 환난 속에서도 당당한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두 번째 그룹의 마지막 여섯 번째 재앙, 악성 종교에 대한 재앙에 대해서 알아보죠. 9장 8, 9절 함께 읽습니다. 9장 8,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 향해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예. 근데 여기서 여섯 번째 재앙은 앞선 재앙들과 달리 예고 없이 바로 시행됩니다. 여기서 화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고난과 압제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화덕에 재를 날리는 행위는 사실은 애굽의 제사 의식 중에 일부러 심판하는 그런 행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이 의식을 모세와 아론에게 흉내내게 시키심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에서 나온 재를 하늘에 날려 그 재가 애굽 전역에 퍼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재 티끌이 사람과 제 몸에 붙자 악성 종기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이는 당시 애굽의 우슬의 신 임호텝을 무력화시킨 그런 사건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앞에 다섯 번째 재앙으로 달리 여섯 번째 재앙은 어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앞에 다섯 가지의 재앙과는 달리 이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인간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기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특별히 겉모습을 화려하게 장식하기를 즐기던 애굽 사람들의 몸에 호름이 줄줄 흐르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애굽 사람들에게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고통스러운 재앙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재앙의 핵심은 부정함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피부병이나 종기는 단순한 질병을 넘어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인간의 부정함을 상징하지요. 이는 영적으로 인간 내면에 감춰진 죄의 부정함을 겉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11절에 보니까요. 애굽의 요술사들까지 이 악성 종교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9장 1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9장 11절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요술사들의 처해진 운명이 우리 대적 사탄의 운명과 같지 않으세요? 어둠은 반드시 빛으로 말미암아 소멸되는 것처럼 거짓 역시 진리 앞에서는 낱낱이 드러나고 말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운명처럼 요술사의 운명들도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기억해보자면 이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흉내내던 것은 사실 딱 두 번뿐이었었어요. 첫째는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던 일이고, 둘째는 개구리가 우리 10기까지 넘치던 그런 이적이었었죠. 그러나 이제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요술사 자신들에게 생긴 저항으로 아예 이제는 바로 앞에 등장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는 죄로 오염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종기란 인간 내면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죄의 독소가 밖으로 드러난 현상이에요. 애굽 사람들은 이 종기로 인해 괴로워하듯이 죄 아래에 있는 우리 모든 인류도 죄의 굴레 속에서 괴로워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 참혹한 재앙의 현장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대속의 놀라운 상징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의 몸은 피와 떨어진 살점들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주님이 왜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 것이요? 그것은 갈보리 언덕이 우리의 영적 종기를 당신의 몸에 옮겨 심으시려는 그런 은혜의 현장이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이렇게 증거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애굽의 종기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상처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가장 부정한 자로 만드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뒤집어 쓰고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들으신 이 보혈이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종기를 찢어내는 유일한 치료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의 은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기도의 땅 고시원이 있기는 있는 건가요? 세상과 구별되어 사시기 바랍니다. 파리드 같은 세상의 근심에 내 영혼을 내어주지 마시기 바라요. 나의 소유가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축은 죽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아멘. 이 우리 안에 내면의 독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주의 십자가 앞에서 이 영혼의 질병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의 질병은 비로소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별하여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시길 바라요.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고센 땅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 안에서 어떤 저항과 고난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